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그 맥주절과 초막절의 우리 추수감사절과 많이 비슷한데,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추수와 많은 과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축제 기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와 또한 그 축복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겨운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축제 같고 아주 파티와 같은 그런 기쁨의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보기에 그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그 사업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지만, 또는 상위 1% 올라서 있지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몰라서 우울증으로 허탈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솔로몬은 정말 어릴 적에 10대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 지혜로 모든 왕들 중에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또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가 나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죠. 이방인 여자들과 천명과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쓴 전도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즉 하나님을 잃은 삶, 그리고 주님의 믿음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것을 알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이 당신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코에 주님께서 뭘 내어주셨다고요? 생명체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 고된 일상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큰 선물,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일상에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된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내가 창조한 이 아이들에게 뭘 줄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elight yourself.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기뻐하래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즉 모든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너희들이 기쁨을 두면 너에게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룻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다가 너무 기근이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과 살려고 이민까지 간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두 자녀도 죽었어요. 딸랑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려고 갔는데, 살려고 좀 살아보려고 갔는데 다 죽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나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슬픔이 떠났어요.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조금 그나마 모압이라도 좀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됐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자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결정해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룻기 1장 6절 말씀,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요에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절망 가운데 나오미는 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고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앞이 꽉 막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주님께 기쁨을 돌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처음에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나중에는 둘 다 좋아요. 이렇게 애들이 명석해져서 그렇게 얘기했던 걸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좋아했더니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더 좋아요 했더니
왠지 서운하고 서글퍼지고, 요즘은 누가 좋아? 엄마가 더 좋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왠지 서글퍼져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요 하면 아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의 것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는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우와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에 살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에 살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대우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면, 한국 사람이 가면 K-팝이 유명해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경제력이 12위예요.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높으니까, 국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지고 죽어갈 때 한국 사람들이 막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동안 2주 동안 다 격리해주고 그들 보살펴주고 치료해 주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난 그거 보면서 좀 감동했어요. 그들 왜 도와줍니까? 왜 치료해 줍니까?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그분들 다 오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은. 왜냐면 우리 국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의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가 저 풍세에 논이 있잖아요. 조그만 논이 있어요. 다른 논을 보면 우리 논이 생각나요. 그리고 우리 논에 있는 물줄기를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논을 더 크게 좀 더 이렇게 알뜰하게 해서 수확을 얻을까라는 생각해요. 산에도 조그만 땅이 있어요. 산에 조그만. 근데 거기에다가 감나무하고 대추나무 하나씩 심어놨어요. 다른 곳에서 감나무 볼 때마다 우리 산에 있는 감나무가 생각나요. 다른 곳에 있는 대추나무 볼 때마다 우리 대추나무 언제 크지? 항상 그 대추나무가 생각나요. 왜 그렇죠? 내 거니까.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로지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정말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이게 참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대로 어렵지만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안 맞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막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양,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양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칠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멘.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아멘. 그러니까 The Lord is good. The Lord is love. The Lord is faithfulness.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그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거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쫄딱 망해져 가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그 오랑캐 같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그 어린아이들부터 그 어른들까지 노인까지도 다 도륙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집니까? 며칠 후면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잔인한 왕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싸그리 죽일 때인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한 것은 도륙이 아니라 번영이고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회개가 돌아오라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자기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겔을 보십시오. 또한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에스라를 보십시오. 많은 그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실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내가 정말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직분을 받을 때 저도 그렇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 성실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 약속을 서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걸 믿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